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세봄 성경학교가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봄 성경학교의 주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오, 누구예요? 네, 누구요? 선생님이세요. 네, 네, 선생님께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I'm a Christia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성경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로 모이지 못했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하지만 오늘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재정비하고 재정돈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인데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자, 화면에 나오면은 큰 목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제가 세월을 아끼라면 여러분이 악하니라 해볼게요. 세월을 아끼라. 네,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생망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오늘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요, 저기 멀리서 오셨어요. 아주 저기 멀리서 바다 건너에서 한 10여 년 전쯤에 우리 때문에 오셔가지고 10년 동안 준비하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오늘 목사님 나오시면은 우리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 또 목사님 나오시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삶에 있어 먼 스토리들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오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도전의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박수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네, 준킴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불릴 때는 준킴쌤 이렇게 많이 불리는데, 이렇게 준킴, 김준, 김은준 뭐 이렇게 불리니까 제가 더 생소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여주원 목사님, 제일 처음에 여기 이렇게 강의를 부탁을 받았을 때 주제를 물어보질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주제를 안 왔으면 안 왔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지금 대화를 하시는 거 보니까 더 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제가 뭐라고요? 네, I'm Christian이에요. I'm Christian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죠? 좀 창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피하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거려 봐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안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을 나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게 힘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개라도 끄덕여야 돼. 알았죠? 지금의 시대가 I'm Christian이라고 말해야 되는 시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조금 더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그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홍성교회 와보니까 이 성경학교의 주제가 I'm Christian이에요. 이거 진짜 필요한 주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셨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또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생망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거예요. 이생망. 자, 이생망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요. 이생망. 그렇지. 그래, 그렇게 손을 들어야 돼. 내가 손을 들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대답을 한번 해볼까? 이 생망이 무슨 뜻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다. 네, 좋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것이 오늘 강의 제목, 설교의 제목입니다. 요즘에는 이교망이라는 말도 있어요. 무슨 말일까? 이교망. 이번 생의 교회는 망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또 학교에 있으니까 여러분 나이 또래에서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은혜를 함께 교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준킴이고 지금 학교는 엘리트 오픈 스쿨이라고 강남에 있어요. 국제학교고 미국의 사립학교의 전 세계의 총괄 교장이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때이 교회, 이때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제가 있는 학교의 이야기들도 하고 또 저의 삶의 궤적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기도 먼저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주시고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성들이 많이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를 더 밝히 이끌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멋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저를 보고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멋있게 해주시고 그것보다 저의 삶 속에서 저를 빛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더 빛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이나요? 네. 실험을 했어요. 실험. 무슨 실험을 했냐면 어떤 초콜릿이 맛있을까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초콜릿. 여러분 맞춰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진 않을게요. 어떤 초콜릿이 맛있을까?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눴는데 A그룹은 초콜릿을 포장을 떼지 않고 그 포장 그대로 반을 갈라서 한쪽만 까먹고 한쪽은 차례차례 먹는 그러한 그룹이에요. 그 다음 B그룹은 그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그룹이에요. 다시 한번 A그룹은 포장을 뜯지 않은 채 반을 가르고 하나씩 꺼내서 먹는 사람, 먹는 그룹. 또 한 그룹은 자기가 초콜릿을 먹는 그대로 먹은 사람이에요. 어떤 초콜릿이 더 맛있다고 느낄까요? 느꼈을까요? 조사해서 결과지를 받아보니까 어떤 초콜릿이 더 맛있다고 느꼈을까요? A그룹, B그룹. A그룹. 누구니? A그룹. 손 들어.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네, 저분 네, 되게 존경해야 될 것 같아요. A그룹이에요. A그룹. 왜 그런지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오레오 광고 있어요. 오레오 광고. 오레오 광고. 오레오를 먹는 가장 맛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손 들고. 이쪽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네요. 우리 선생님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제가 커피를 드리고 갈게요. 제가 선생님 저를 꼭 만나세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학부모시구나. 학생이에요? 근데 왜 아까 선생님이라고 자꾸 그랬어? 오케이. 그러면 저 학생은 꼭 저를 만나세요. 제가 가만히 가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말해주세요. 크게. 우유에 찍어 먹어야 돼요. 우유에 찍어 먹어야 돼요. 네, 박수 치는데 왜 우유에 찍어 먹는 게 맛있다라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해 볼게요. 광고가 하나 있어요. 우리 광고가 2개가 있는데 우리 준비되면 하나씩 틀어주세요. 맨 처음 오레오 광고. 왜 우유에 찍어 먹는 오레오가 맛있을까? 여기 답이 있어요. 틀어주세요. 오레오 함께 할래요? 오레오 비틀고 늘 함께 맛보고 어디서라도 우린 신나게 덩크하지. 오레오 덩크 오레오로 이어지는 맛있는 함께해요. 네, 다음 광고.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걸그룹. 오레오 들고 비틀어 맛을 보내. 오레오 함께 신나게 재미있게. 오레오 덩크 즐겁게 우유에 퐁당. 달콤해. 3, 2, 1, 오레오와 함께라면 언제나 즐거운 우리. 너무 아름답죠. 네. 왜 오레오를 우유에 찍어 먹으면 맛있을까? 이것을 보면 무언가 의도한 게 있어요. 이 오레오의 광고 2가지를 봤는데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레오의 광고에는 아주 중요한 논리적인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트위스트이세요. 비틀어. 이 말이 꼭 나와요. 비틀어.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첫 번째 것은 표현이 되네. 두 번째는 표현이 안 돼. lickit이라고 해서 핥아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여러분 찾아냈어요? 동일하게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퐁당. 좋아요. 이분이 아까 그 학생 아니죠? 누구예요? 퐁당 누구야? 손들어요. 선생님이에요? 손들어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오늘 오레오를 갖고 왔어. 이렇게 줄라고. 들어요.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이 교회는 선생님이 너무 좋구나. 네, 오레오. 대답하면 줄 거야 이제. 우유에 퐁당 찍어 먹으라고. Dunk it이라고 맨 마지막에 포인트를 항상 해요. 그게 사람들의 잔상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레오를 우유에 찍어 먹는 행위하고 그 우유와 오레오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느낀다는 거예요? 맛있어, 찍어 먹어야 되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오레오를 사오면 반드시 우유를 먹어요. 그래서 좋은 우유를 사지 않아요. 싼 우유를 사서 애들 퐁당퐁당 먹게 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어버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앞에 이야기하고 초콜릿을 먹은 그룹하고 그 다음에 오레오의 이 이야기를 속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안 돼요. 나오는데? 좋아요. 네, 무언가 일상적이고 아주 심플한 사건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의미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초콜릿을 까먹는 걸 그냥 입에 혹 넣는지 껍질을 까는지 그게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 내가 어떠한 아주 매일매일 반복되고 지루한 것들 속에서 그것에 의미를 주는 행위를 할 때 그 의미가 굉장히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가만히 있고 여러분 매일 반복되면 이제 학교 가야 되고 줌 수업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그냥 졸린 눈을 비비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미를 담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스파크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그냥 드려서 눈 비비고 엄마한테 맨날 두드러 맞아가지고 소리 들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것과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은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의미가 부여되면 초콜릿에 껍질을 까서 먹어요 라고 누군가가 의미를 부여하고 꼭 오레오는 덩크해서 먹어요 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행위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의미를 부여하면 행위를 촉진할 수 있고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고 적응력, 집중력이 향상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이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의미를 많이 찾아내는 사람들은 문학가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굉장히 좋은 시력과 굉장히 좋은 센서빌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보니까 파랗네, 꼭 바다 같네. 여러분 여기 맨날 서가지고 이 의자를 보면서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 뭔가 자신의 삶 속에서 아주 민감하게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뭔가 하나의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작가들 보세요. 작가들 시인인데 별로 이렇게 큰 아주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사실 이 사람이 쓴 시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갖고 왔어요. 미안하지만 싫어해도 좀 이해하세요. 오늘은 시인 고운 시인이 쓴 시 중에 있어요.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너무 일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노를 젓다가 노를 놓칠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감각 속에는 어떠한 답변이 나오냐면 비로소 물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건져 올리는 거예요.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것이 무지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굉장히 많아요. 엄마와의 대화 속에서, 나의 형제와 자매의 대화 속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오락하는 순간 속에서, 게임하는 순간 속에서 무수히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미가 그 안에 전달되지 않으니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목사님은 여러분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흘려보내지 마시고, 일상을 흘려보내지 말고 의미를 꼭 담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회들을 꼭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좋다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뭘까요? 뭐예요? 이거 아실까?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 삶의 의미를 넣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학교의 걸음걸이나 여러분들의 교복의 넥타이를 매듭짓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 비전하면 찾기 힘들고 나에게는 없는 것, 뭐 나는 아직 뭐 몰라요,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비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비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 비전은 보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비전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시간이나 TV나 게임이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로 덮여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봐야 되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 봐져버리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그 다음에 안 보였어요. 어제는 안 보였어. 엄마의 사랑이 안 보였어. 오늘 보이는 게 비전이에요. 큰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의 충고가, 그것이 어제는 정말 귀한 것인지 몰랐는데 오늘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것.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보이는 것.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실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진짜 중요하다. 우리 여목사님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제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에? 자녀들이 예언해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환상을 봐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꿈을 꿔요. 꿈을 꿔요. 자, 이 얘기가 얼마나 멋있는 얘기인지 아세요? 창조의 영성의 가장 멋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보세요, 자녀들은 예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무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예언을 해요. 저 바깥에 있는 일들을 이 어린 아이들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가이던스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요? 청년들은 뭐예요? 환상을 봐요. 환상을.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는 내용은 청년들은 현실을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이 앞전에 청년들 나오는데 저는 청년 사역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청년들만 보면 막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앞으로 중고등부도 더 좋아지겠죠? 청년들은 환상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취업과 오늘의 월급이 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에게도 무엇이 보이냐면 환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늙은이들에게는 뭐예요? 꿈이. 늙은이들, 어르신들에게는 꿈이 어떻게 있어요? 곧 갈 날,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그들에게도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내용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비전이 바로 그런 겁니다. 비전이.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찾고 여러분들이 그것대로 따라갈 수만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멋진 삶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 이 본문 읽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어떻게 아껴요? 어떻게 아끼고 싶어요? 이거 세이브 한다는 건데 어떻게 아껴요? 헬라어를 보면 이 아끼라는 엑사고라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본래의 뜻은 바로 뭐냐면 기회들을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얼마나 멋진 말인지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삶에 오늘은 보이지 않아요. 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기회들을 다 사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시간의 모든 기회들을 다 사버리는 것,
사서 의미를 갖고 사서 그것들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시간을, 오늘도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뒤에 나중에 할 텐데, 시간을 아끼는 것들은 그것들을 뭐 10분 간격으로, 뭐 5분 간격으로 계획표를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24시간 동안 너무나도 멋있게 펼쳐놓은 것들을 시간마다 분초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쑥쑥 뽑아오는 거예요. 그 기회들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짓, 딴짓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딴짓은 뭐예요? 별로 의미 없이 하는 것, 셀폰 보는 것들, 그 다음에 뭐 게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딴짓이에요. 근데 본짓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본짓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딴짓을 하는 시간을 본짓으로 바꿀 수 있다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기회가 너무 많아요. 저를 통해서, 매주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카톡 신방을 통해서 기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시는 일들, 교회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하나 내가 그것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내 삶에 영향력이 있는 기회로 삼겠다. 이게 세월을 아끼라. 제가 학교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저는 학교 이렇게 보면 제 가운데 있는 그 이렇게 E라고 보이는 이 로고가 저희 학교의 로고입니다. 엘리트, 예, E예요. 엘리트 오픈스쿨이 가운데 있고, 저희는 코어 커리큘럼을 저희가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는 비교과 학습을 e스포츠. 여러분 게임하는 친구 있어요? 저는 지금 게임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게임 잘하는, 특히 오버워치나 리그 오브 레전드 하는 친구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난 오버워치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한다. 여기는 이렇게 없네요. 와, 뭐 다 공부만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홍성교회. 여기는 진짜 성공하는 애들 많이. 저희 학교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하고 오버워치를 하는 애 중에, 거기 이제 티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텐데, 무슨 브론즈부터 시작해서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희 학생들은 다 그랜드 마스터들이에요. 진짜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 아이들이 이제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얘네들은 프로가 되기 바로 직전의 아이들이에요. 제가 교장으로 갔어요. 인포 세션을 하러 갔는데, 입학 설명회를 이제 하러 갔는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아직 게임이라는 그 산업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게임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새벽같이 게임하고 PC방에서 라면 퍼먹고 막 그런 분위기예요. 막 엄마 돈 빼먹고, 저는 많이 봤어요. 막 엄마랑 싸워가지고 그 게임방 있는 그 문짝을 막 엄마들이 뜯어가지고, 왜냐하면 애들이 문을 잠고 게임을 하니까 엄마가 맨날 그 문짝을 뜯었다고, 교장 선생님 저 그 문짝을 뜯어가지고 애랑 얘기를 안 해요. 며칠 됐어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갔어요. 교장으로 부임을 하고 첫 인포 세션 때 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이들도 의기소침해요.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겠죠.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말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이 친구가 대학 가는 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부모님들은요, 괜히 내가 죄를 진 거 아닌데 내 새끼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내 자녀가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의기소침한 거야. 막 어떤 친구, 우리 애는 지금 뭐 잉글리시를 막 샬라 해가지고 거의 막 해외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는데 너는 뭐 하니? 새벽 3시까지 게임했어. 싸웠어. 이렇게 하니까 엄마들도 마음에 되게 큰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교장에 커멘트가 있어야 되는 순간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국제학교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우리 중고등부 대표 기도하신 선생님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한 말을 오늘 그대로 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 꿈이 뭐니? 국제학교에서도 조차 너 꿈이 뭐니? 그러면 꿈이 없어요. 엄마가 SAT 보래요. 엄마가 ACT 보래요. 엄마가 오늘 유학원 가래요.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대학은 어디 갈 거예요? 엄마가 가라는 것이요.
너 무슨 공부할까? 엄마가 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하라는 학원이요. 다 이러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젠지 엘리트 e스포츠 아카데미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꿈이 뭔지 아세요? 프로플레이어예요. 바로 얘기해요. 주저하지 않아요. 꿈이 있어요. 걔네들은. e스포츠 산업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얘기해요. 제가 그 자리에서도 물었어요. 엄마들한테. 자, 옆에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국제학교 아이들은 꿈이 없습니다. 어머니 옆에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어머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꿈이 뭐야? 이거 바로 프로 플레이어, 프로 게이머, e스포츠 큐레이터, e스포츠 PD, e스포츠 동영상 편집자. 바로 얘기해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다른 거라고. 여러분, 어머님들, 이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문제아들이 아니라 꿈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의미를 부여하셔야 된다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와서 가장 고민을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교장 선생님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하루에 15판 25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게임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e스포츠 선수이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움직임이 오늘 탱커 아시죠? 힐러가 뒤에서 어떻게 오더를 내리는지를 다 배워요. 피드백을 다 받아요. 코치들이 다 얘기해줘요. 훈련을 받아요. 자기의 움직임, 자기가 어떻게 전략을 짰는지, 힐러로서 어떻게 팀에게 오더를 내렸는지를 다 피드백을 받아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맨날 그래요. 그 와서 졸아요. 아침 수업에 와가지고 제가 불러요. 호되게 야단쳐요. 야, 내가 얘기했잖아. 꿈이 있으면 당연히 잠 못 자는 거야. 꿈이 있으면 시간이 부족한 거야. 꿈이 있으면 친구 못 만나는 거야. 꿈이 있으면 네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할 게 많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그 이야기들을 잘 듣는지 몰라요. 꿈이 없으니 노는 거예요. 꿈이 있는 아이들은 오늘의 잠을 줄여요. 꿈이 있는 아이들은 오늘의 친구에 만나서 딴짓하는 것을 줄여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꿈이 모르겠어요. 아니요. 봐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도달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도달해 있고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것에서 이미 있어요. 잘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미 도달해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비전 보이고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멋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전을 따라가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비전의 혜택이에요. 베네핏이에요. 비전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셨어요. 시간이 오케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출애굽 얘기 몇 가지만, 제가 수백 가지를 갖고 올 수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출애굽하는 백성들이요, 얘네들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사니까 거기에 통치자가 누구예요? 애굽의 통치자? 네, 파라오예요.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일이 뭐예요? 여기가 너무 좋구나, 컨디션이. 여기 일부러 그렇게 앉으셨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일이 뭐예요? 뭘 만들어? 벽돌로. 너 좋다. 너 이름이 뭐니? 너 뒤돌아보는 너는 이름이 뭐야? 선생님 아니죠? 학생이야? 우유에 찍어 먹어. 내가 우유도 사줄 수 있어. 벽돌을 만들어요. 벽돌을 계속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머릿속에 내가 누구다라고 판단할까요? 벽돌을 계속 만드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벽돌 만드는 사람이야. 벽돌만 뒤지게 만드는 거야. 계속 죽어라.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 야, 얘네들 벽돌 만드는데 지푸라기 필요하잖아. 지푸라기를 빼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이거 잡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해야 되는데, 그죠? 얼마나 나쁜 인간이에요. 지푸라기를 빼요. 그러면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또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벽돌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5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게 시작이에요. 왜? 얘네들은 벽돌을 만드는 애들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절기를 지킬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네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벽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 벽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는 그림 속에 멋있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자꾸 뭐 하니까 벽돌 만드는 사람. 벽돌을 잘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그림도 그려요. 벽돌에. 그리고 벽돌을 조각해요. 웃기는 짓이에요. 벽돌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이 받으셨어. 내보내. 이게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우리 오병이어 얘기 아세요? 오병이어 얘기? 뭐예요? 오병이어 얘기. 떡 몇 개? 5개. 좋아. 적으면서 5개. 저 친구 좋은데? 그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 먹였죠. 그죠? 그 먹이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와, 우리가 조그만 거 드려도 하나님이 대박 터뜨려 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병이어 얘기는. 오병이어의 얘기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 들판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가슴 속에 뭐라고 느끼셨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앉혀요? 어디에 앉혀요? 초원에 앉혀요. 초원에. 그리고 뭘 먹여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먹이는 거예요. 상징의 모든 것들이 바로 뭘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조그만 걸 들여서 대박 터뜨려 주시는 분이 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목자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병이어요. 너희는 그의 양이다. 이 존재의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오병이어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이 비전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안 보이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이게 진짜 멋진 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이제 진짜 얘기들이에요. 이것을 한 20분, 30분 안에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예배가 답이다. 역시 뭐 교장이어도 목사니까 예배밖에 할 말이 없겠지. 뭐 그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배의 수천 가지의 좋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지만 제 삶에서 엄청 반짝였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해볼게요. 의정부 배사모의 예배 테러.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의정부 배사모니면 저희 어머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 배 씨. 네, 지금은 원로 목사님 사모님, 원로 목사시니까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분의 예배 테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배 교육을 아마 우리 전 세계에서 예배 교육을 굉장히 독하게 받았다. 예배 교육을 진짜 잘 받았다. 잘 받았냐? 진짜 잘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혹독하게 받았거든요. 왜 혹독하게 받았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밥을 안 주셨어요. 진짜 혹독하죠. 이 정도면 혹독한 거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면 밥을 안 주셨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출근이에요? 학교 가는 걸 뭐라 그러죠? 등교. 네. 좋아. 이 친구 이름이 뭐죠? 황아영. 진짜 복 받을 거예요. 아침에 등교를 못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못 갔어요. 잘 받았죠. 네. 저 정도면 더 많이 받으신 분 있나요? 저 정도면 어디다 내놔도 제가 꿀리지 않습니다. 예배 교육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교육은 진짜 잘 받았어요. 제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림? 너무 작게 그렸나? 그림? 의자예요. 어디 의자일 것 같아요? 교회 의자예요. 교회 의자. 우리 아버님이 교회 44년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실 때
저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자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9시, 무슨 신데렐라는 12시 땡 하면 이 신발 벗고 날아가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9시가 땡 하면 교회로 날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당회실에서, 어머니는 교회의 3번째 열 2번째 의사에서 평생 44년을 저기서 주무셨다고요. 아들하고 자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불행하게 자랐습니까? 근데 이분의 이 진짜는 예배 테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누나가 있는데 저희 아버님도 계시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들도 예배드리기 싫어하는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제 방에 계시고, 저도 이제 뭐 공부하고, 누나도 공부하고, 이제 방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쯤이 되면 몇 번은 드리죠. 저도 열심히 드려요. 일주일에 저도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겠습니까? 진짜 잘 드렸어요. 그런데 저도 바쁜 날이 있잖아요. 막 내일까지 리포트를 내야 되고 페이퍼를 써서 막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저도 드리기 싫은 날이 있지 않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그냥 막 8시에 나가서 무슨 목회자도 아닌데 막 9시 퇴근하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니까 그냥 제가 다 해야죠. 그냥 뭐 청소 다 하고, 그냥 중고등부 고등부 막 찬양대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방에 있으면 거실에서 어머님의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혼자. 대단합니다. 정말. 거실에 앉아서 각 방에 있는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찬송가를 너무너무 크게 부르세요. 장난 아니에요. 그 중에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많이 부르셨던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속에. 저는 그 찬송이 지금도 너무너무 싫습니다. 340장 가사를 생각하는데,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우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날 더 귀히 여겨라. 공부하고 있는 제에게, 설교 준비하고 있는 남편 목사에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예배다. 날 더 귀히 여겨라. 3절은 더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우리 친구들이 좀 센스가 있으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합창도 하고 사비처럼 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우리 아직 좀 이게, 제가 만약에 이게 작년이나 청년부 갔으면 우리 다 같이 오늘 합창했을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날 더 귀히 여겨라. 괜찮아요. 제가 다 알고 있어. 예. 저는 우리 학생들 이인을 막 좀비라고 할 정도니까 그래도 오늘 되게 좋은 거예요. 눈빛들이. 예. 아주 저를 바라보고 날 더 귀히 여겨라. 그 찬송을 들으면 하나 둘씩 나갑니다. 누나가 먼저 가요. 앉아요. 그 다음에 저도 나가요. 그 다음에 그 완고한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우리 아버님이 마지막에 와서 앉습니다. 목사도 예배드리기가 저렇게 싫구나. 우리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렇게 저는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잘 넘어가야 되는데, 네가 공부하고 그리고 네가 무언가를 하는 건 다 네 능력을 만드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발휘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분께 고개를 숙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지금도 교장을 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마디, 내 능력이 좋아지고 내가 이 총괄 교장으로서 전 세계의 모든 일리트 오픈스쿨을 운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더 잘하고 내가 교장으로서의 모든 자격과 준비와 칼리지 카운슬링과 학생들에 대한 아주 정확한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상황에 대한 관심이 저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예배가 답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그 마지막 정답이에요. 예배 드려서 찬송가 열심히 부르, 이런 류의 얘기가 아니라, 예배는
나 스스로를 누군가 알게 하는데 하나님인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예배 시간들 속에서 내가 내 능력을 막 만들어 가지고 스펙을 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마음속에 느끼는 것, 그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100명 출석, 200명 출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나와야 돼, 안 그러면 목사님한테 혼나, 선생님들의 그런 호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나오면 그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침대가 좋다고 잠이 잘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차 좋아요. 차 좋은 것. 저는 그룹에서 학교에서 차가 나와서 엄청 좋은 차 끌고 왔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차 탈 수 있었는데 제가 목사니까 조금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차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질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 갖고 왔어요. 좋은 차 타요. 그런데 사고가 나고 안전하게 가는 것은 좋은 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라는 것을 느껴요. 눈물이 나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요. 차가 좋아서 사고 나는 게 아니라,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예배에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센서빌리티를 느껴야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들한테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예배 잘 그래요. 우리 어머니 계속 지금도 거실에서 지금도 그래요. 목사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진짜 중요한 가치는 예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주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 시간 관리에 대한 것. 시간 관리.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자, 여러분 10분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를 적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하다가 나의 삶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무슨 플래너 나눠주시죠, 목사님. 그죠? 그 플래너에 여러 가지 목사님의 계획도 있지만 제 오늘 강의를 듣고 여러분 꼭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 삶에 나의 루틴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루틴이 뭐야? 설명해 볼게요. 저의 루틴이에요. 준킴스 루틴. 잘 보이세요? 원라이트라고 부르는 거 있는데 제가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하는 길에 미국하고 저희하고 시간이 반대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출근을 해서 성수대교를 넘어갈 때쯤 되면 메일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장이 처리해야 될 일들 막 봐요. 그럼 막 10개씩 이렇게 와 있거든요. 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메일이 쭉 와요. 우리 어드민들 쪽에서. 그러면 성수대교를 건너, 이 성수대교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지만 저의 직장에 가까이 올 때 셀폰을 눌러서 메일을 확인하면 그날 기도 못합니다. 많이 경험했어요.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앉자마자 메일을 쓰기 시작해야 돼요. 그들에게 빨리 얘기해 줘야 돼.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나 삶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우리 어드민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교장실에 들어가는데 불이 2개거든요. 하나는 아주 밝은 빛, 하나는 좀 잔잔한 빛. 그래서 아주 밝은 빛을 끄고 원 라이트만 만들어 놓으면 모든 저희 스태프들이 저의 방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교장님 그때 기도하실 때구나. 말씀 보시는 시간 아무도 보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대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게 루틴이라는 거예요. 루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시간에 딱딱 배우라는, 매일 해라 좋아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을 너무 소중합니다. 눌러보지 않고 앉아서 하나의 불빛 아래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게 진짜 저의 삶에 중요한. 두 번째, 웬즈데이 샤워라고 하는데, 저거는 샤워를 매일 하지만 수요일 날에는 되게 특별해요. 오랫동안
방법이 있어요. 머리를 어떻게 감아야 되고 세안제를 어떻게 비벼야 되며 어떻게 몸을 데울 것인가를 제 마인드에 이렇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샤워하는 법을 찾아보면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제가 그 수요일의 일들을 계획합니다. 이게 저의 루틴이에요. 웬즈데이는 반드시 샤워를 해요. 매일 해요. 저 그냥 그날만 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만 의미 있게 한다고요. 일상의 샤워에서 내가 웬즈데이에는 의미를 넣어요. 머리를 감을 때도 꼭 머리를 뒤로 꺾어서 합니다. 세안제도 꼭 뭐 100번을 문지른 다음에 하고 내 손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샤워에 물줄기에다 얼굴을 떼서 피부에 자극이 없도록 있어요. 방법이.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목요일에 이건 저는 틱톡에서 틱푸 Thursday in car prayer라는 거예요. 목요일 날 제가 출근하는 길이 1시간 정도 되거든요.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그때는 음악을 많이 들어요. 저는 음악도 많이 듣고 찬양을 엄청 많이 듣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고요하게 기도하고 가요. 1시간 동안요. 방해받지도 않아요. 블루투스랑 연결된 것도 다 끊고 갑니다. 하나님과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자그마한 차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이야기하고 갈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멋져. 이거를 저의 삶의 루틴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북폴 부티크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놓은 건데 일주일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제가 꼭 무언가를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것 중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북 저널리즘, 그 다음에 폴인이라는 거 하고 브런치 하고 그다음 끄는 그냥 부티크라고 제가 이름 붙이려고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매일 한 아티클씩 꼭 있습니다. 너무 그때 아이디어가 충만하게 솟아올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교과서 외에도 읽을 것들 너무 많아요. 허덕이니까 못 읽는 거지. 그런데 앞서가잖아요. 다 읽을 수 있어요. 교과서 외에 읽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앞서가세요. 티타임이라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여목사님한테 보내셔서 제가 어떻게 읽는지를 알려드릴게요. 티타임은 카드형으로 뉴스가 되어 있는 건데 MZ세대가 열광하는 어플리케이션 10개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냥 쭉쭉쭉 읽어요. 너무너무 이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것들. 화장실에서는 반드시 틱톡을 봅니다. 저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무조건 틱톡을 봐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 때문에. 얘네들이 막 와가지고 뭔가 이상한 음악을 저에게 들려줄 때 제가 너무 벙쪄하는 표정을 아이들이 너무 저한테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뭐 no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꼭 들어야 돼요. 제가 그걸 머릿속에 감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꼭 틱톡은 화장실에 앉아서 봅니다. 이게 그냥 루틴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때는 안 봐요. 잘. 1일 1 드로잉.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게 아트라는 아티클을 한번 읽었어요. 그때 미술을 너무 못해서 선생님이 성적을 줄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성적을 내는 게 저의 미술의 실력이에요. 진짜 그림을 너무 못 그려요. 아직도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를 보시며 자괴감에 가득 찬 그 눈빛을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근데 지금 제가 1일 1 드로잉을 해요. 제가 그린 거예요. 너무 잘 그리죠? 제가 이러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충격적인 사람이에요. 못하는데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방법이 생겨요. 해봐야 되겠다. 근데 진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창조적인 생각들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많이 발견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많이 발견했어요. 1일 1 드로잉. 지금은 좀 많이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렇게 그려나가면서 아주 비슷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는 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가 오면 훨씬 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림뿐만이 아니라 악기를 다루는 거요, 운동을 하는 거요. 엄마가 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마쳐가면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고 여러분들을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근래에 리추얼이라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는 보면 유명 인사들이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루틴으로 일상의 어떤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서 읽어볼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 그런데 저는 저기서 그 사람의 뭐
뭐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가치롭게 의미롭게 하고 갔는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그냥 흐르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았는가, 신앙인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 있더라고.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을 이끌고 있고 세계를 다 이끌고 있더라고요. 사볼책은 아니지만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빌릴 수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리추얼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의례나 의식의 창조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만의 의식을 치르면서 웬즈데이 샤워를 하면서 의식을 행하면서 나의 플랜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플랜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가치롭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제가 또 교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의미를 부여해요. 의미를 부여해요. 뭐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넥타이를 맬 때도 수요일은 넥타이를 뭐 바싹 매라, 아니면 넥타이를 매고 오지 마라,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작은 일을 성공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인간이에요. 놓치는 인간이 아니라 해본 인간이에요. 무슨 어떠한 일들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무엇이 보이느냐? 비전이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깔아놓으신 반짝반짝한 것들이 보여요. 그 보이는 걸 갖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멋있게요. 제가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강하게 실행력으로 옮길 것인가, 이 얘기를 할 건데, 그 반짝거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어요. 비전을 따라가면 뭐가 느껴진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 준킴 목사는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를 잘할 수 있어요? 뭘 하면? 예배. 그렇죠. 그래, 이 정도 대답 나오면 중고등부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네, 강의가. 그다음 두 번째, 자기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멋있게 하나씩만 만들어. 그거 플래너에 하나씩 써서 우리 목사님한테 제출하세요. 내 삶에 아주 멋있는 리추얼, 루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마지막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반주자님 내려오시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우리 또 목사님 올라오셔서 받아주실 텐데,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오늘 강의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흘려보냈던 그런 시간들, 그러한 생각들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하나 꾹꾹 눌러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하고 루틴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만한 아주 반짝거리는 것들이 오늘 여기를 나갈 때, 이 문을 나갈 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